하나님,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다 경험을 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는 그 순간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제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이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다 경험한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 안에는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그 독특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태복음 16장은 이게 마태복음의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종반부로 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마태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1번 나와요. 이 마태나 누가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아요. 마가복음이 아주 엑기스만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기록되는데, 누가복음은 이 마가와 마태를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에 딱 1번 나오는데 그건 마태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마태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가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나서는 독특한 책이라고 했죠. 요나서는 결론이 내리지 않아졌다. 갑자기 중간에 딱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누가 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결론을 내려야 된다. 요나, 너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너는 민족주의자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요나, 너 그러나 하나님과 민족 중에 너는 누굴 더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민족을 더 사랑했어요? 민족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죽음의 고통까지 가죠. 3일 동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 마음을 알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희들이 내 진심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디에 묶어놓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창조자 하나님의 그 위대함 속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어디에 담가 놓냐면 자신들의 민족주의 안에 담가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필요한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민족의 여호와로서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누구다,
너희 민족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여오지 않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서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죠. 누구도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마태가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록하면서 그가 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며 우리는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 민족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며, 그 말씀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변화하지 않는, 깨트려지지 않는 유대주의가 깨져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마태의 절규가 지속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들어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대립하는 장면을 보이죠. 즉 마태가 그려놓고 싶은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경찰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오니즘, 유대주의가 이 복음과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오니즘은 깨져야만 한다. 시오니즘의 중심이 뭡니까? 모세죠, 모세.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메시아는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근데 마태는 이게 깨져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그래서 이 충돌을 16장에 와서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립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태복음 15장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을 한번 더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요. 같이 봅시다. 15장 12절. 15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2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은 말씀인데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는 이상한 말을 중간에 담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온전히 씻지 못한, 즉 마소라, 장로들의 유전들, 전통들을 잘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것을 통해서 옳다구나 해서 이 종교 경찰들이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너희 제자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꾸중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질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때서부터 바리새인, 당시의 당국자들과 예수님이 대립되게 되는,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주적이 되고 표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혹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근엄함, 예수님의 권위적인 모습,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말씀의 파워, 이거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쫓기게 되어서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페니키아로 도망쳐요. 페니키아로 도망쳤다가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다시 갈릴리 지역대로 왔다가, 그렇죠, 갈릴리 지역대로 왔다가는 그런 알 수 없는 이 이동 경로를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단이라고 그러죠. 막달라라 부르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페니키아에 있었던 한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는 그 역사도 보았고, 또 그 기이한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이게 4일 동안 굶고 있던 이 백성들을 급식하시는 칠병이의 기적도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16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번에 평행구전이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13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로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로 한번 가볼게요. 22절 시작. 여기서 마가복음 8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마가단에서 벳세다로 가는 여정에 있어요. 저 13절은 여기 말고요. 본문 13절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돼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한 이야기는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여정이 얼마나 이상하고 급박하고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원래는 그 제자 이 갈릴리 지역대 이 지역 아마 가버나움쯤이나 이 지역에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손신을 이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이때 굉장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의 파송된 종교적 것들과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돼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페니키아 지방으로 온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 아마 두로 쪽으로 온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죠. 그래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요, 갈릴리 호수 다시 내려옵니다. 요 밑에 제가 보내준 작은 다른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다른 지도 나옵니까? 원본 지도. 요 갈릴리 이 호수에 보면 요 부분 딱 허리 부분 보이죠? 이렇게 골곡진 이 부분. 여기가 막달라예요. 마가단.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벳세다를 가는 거예요. 벳세다. 벳세다는 제자들의 고향이죠. 제자들이 여기 고향이 많습니다. 어부의 도시 베이트세다야 주고,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어부들의 집. 그래서 이 어부들이 살아가는 동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배를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가 막달라고 돼 있죠. 여기 벳세다. 이거 다시 아까 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큰 그림 보여주시면, 자, 여기서 벳세다를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자, 쭉 올라가면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이두레 지방입니다. 이두레가 있고 이두메가 있어요. 이두메는 저 남쪽 에돔 지역대입니다. 헤롯의 고향이죠. 그리고 이두레는 북쪽 지방인데요. 요 이두레라는 이야기는 잘 기억. 다음 주에 요거 얘기할 겁니다. 가이사랴. 여기에 가이사랴가 있죠. 요 가이사랴와 다른 구분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이 다스리는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다음 주 이야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 왔다가 오늘 말씀은 여기 배 타고 여기 지나가는 장면에서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시간도 많이 걸렸겠지만 이 15장 16장이 오는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거리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동은 왜 일어났겠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공격 대상이 되어졌고, 또 그런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예수님을 몰려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급박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수면 아래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지도상으로 봐도 그 목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금 이동 경로의 목적지가 요 가이사랴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느냐?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저길 왜 가느냐? 다시 제자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언제 했습니까? 초기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제 종말로 가는 중요한 부분에서 다시 제자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제자들의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싶고 뭔가 중요한 변화가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5절과 6절을 한번 가볼게요. 5절과 6절.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가면 제자들이 건너편을 갈새, 즉 어디요?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그 여정이라는 걸 볼 수 있죠. 떡 가져가기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끼리 야, 도시락 준비한 사람, 떡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주식입니다. 빵을 구워서 가져다닌 거죠. 빵을 한 개 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죽을 해서 빵을 여러 개를 준비해서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또 여행을 가려면 그 여행 기간 동안에 먹을 것들을 잘 준비하죠. 잘 준비해야 돼 가지고 가져가면서 조금씩 먹어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했는데 떡이 딱 한 개만 준비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서로 말한 거예요. 아, 떡을 준비하지 못했네. 밥을 도시락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구들끼리? 예수님과 상관 제자들끼리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 바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재미난 이야기예요. 왜 재미났냐면,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지금 몇 분이 계신데 1번서부터 2, 3, 4, 5, 6, 7 이렇게 있잖아요. 첫 번째 분이 두 번째 사람을 쳐다보고, 야, 떡 한번 해보세요. 그 옆 사람에게, 그 옆 사람한테 떡이라고 한번 해봐요. 떡. 야, 떡이. 그 권사님 뒤에다가 떡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반대로 그러면 권사님이 앞에 보는데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앞에 사람에게. 없는 데라 가라고. 떡 했고. 없는데 시작.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분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첫 뱃사람 제자들이 야 배씨 베드로입니다. 야 요한아 떡 준비했냐? 뭐? 뭔 소리야? 너 떡 준비했어? 너는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배에 타고 자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나한테 그래 없다는데 이런 얘기를 배 타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근데 이 장면을 유심히 누가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어야 될 그 빵은 이스트가, 이 떡은 이 누룩을 얘기하는데 누룩은 이스트잖아요. 효모. 이걸 함부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어간 것, 탁탁한 것,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거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빵도,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빵도 준비하지 않았지. 근데 뭐 이동하니까 맛없이 그냥 그런 거 가져오라고 뭐 그런 얘기 하시나? 제자들은 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한가한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그냥 쟤들끼리 하고 있는 얘기를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면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누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룩 효모예요. 이거는 헬라어로는 쥐메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영어로 이스트 이렇게 씁니다.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기능을 하죠, 그죠? 그래서 부풀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빵들, 이것을 잘 해서 먹으면 좋은 음식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성경에서 누룩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누룩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침투성, 침투.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면 이 밀가루 전체에 모든 것에 잘 침투해버리는 그 속성. 두 번째는 뭐예요? 영향력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좀 전에 PPT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 성경의 누룩은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2장에서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하는 것들을 명령하세요. 그걸 소제라고 부릅니다. 소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밀을 얻게 돼서 먹고 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뜻으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쌀물 하니까 쌀을 가지고 가장 맛있게 만든 게 떡이잖아요.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농사가 풍년이 됐어요. 감사해요. 라는 표시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들도 뭐예요? 이렇게 밀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빼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뭐를 빼야 돼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누룩이고 다른 하나는 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뭐예요? 모든 걸 다 빼버리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먹을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서 빵을 제대로 만들고 꿀을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누룩과 꿀을 빼버리고 기름을 칠합니다. 왜요? 잘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특히 이 누룩을 뭐로 말하냐면 죄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무섭게 침투하고 그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할 때 누룩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침투성과 영향력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뭐를 빼야 된다?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누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이 뭐와 같다? 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즉 하나님의 순전한 역사, 하나님의 순수함, 그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속성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서는 안 되겠다. 즉 제자들을 제자 훈련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누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새로운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가면 그러나 재미있게도 다른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원문에는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했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과는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원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 마태는 중요한 이유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의 누룩만 사용하는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같은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지금 뭐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성향도 다르고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죄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서로 야합을 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말은 사실은 마태복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두를 통칭해서 바리새인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어떤 면을 조심하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고 헤롯의 누룩은 뭐냐? 바리새인의 누룩은 명확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하늘로부터 오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얘기가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보이라는 말은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문화, 즉 구약이 가지고 있는 헤브라이즘이 아니에요. 히브리 문화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리스의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신전 안에서 일하는 그 사제들이 신탁을 받지 않습니까? 신이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즉 예수님을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을 취급하는 거냐면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같은 부류로 예수님을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점쟁이들이 있는데 무슨 보살 무슨 대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로 취급해가지고 너 신을 한번 불러봐, 요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것은 이미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에 있는 예수님 뭘로 본 겁니까? 점쟁이 하나로 취급해서 너가 신한테 받은 신탁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봐라 라는 그런 독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너를 판단하고 우리가 너의 신앙을 판단한다. 즉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합니까? 사람이 판단해, 하나님이 판단해요?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판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을, 네가 메시아냐 아니야, 우린 메시아가 필요 없잖아, 네가 만약 메시아기 원한다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메시아가 메시아이지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그들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뭐예요? 거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선택한 메시아만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 지금까지도 그들은 이것을 바꾸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독단을 말합니다. 그들의 독단. 이들의 독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위대한 척합니다. 즉 독단은 항상 무엇을 가져옵니까? 위선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만이 옳다고 하고 자기만이 맞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위선이 그 속에 담겨 있죠. 위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요. 끝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나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역사할 거라고 얼마나 많이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독단이 있고 위선이 있는지 모릅니다. 덤벌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끄러운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완벽하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독단적인 사람, 독선적인 사람과 한번 만나보세요. 대화가 됩니까? 자기만 옳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나만 옳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옳은 모습을 증명해야 되는데 주장만 그렇게 하고 있는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제발 하나님을 팔아먹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뭐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헤롯의 누룩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당시에 헤롯을 추구하는 헤롯 땅을 말합니다. 헤롯 땅이 있었어요. 여기 헤롯 땅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지역에 담당하는 분봉왕은 영주잖아요. 그 영주 이전에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린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들들이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는데 이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이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버지 부왕처럼 왕이 되어서 이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 정치 선동꾼들이 바로 헤롯 땅입니다. 정치 선동꾼들. 그게 헤롯 땅이에요. 예수님 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 뭐냐면 정치 선동꾼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뭐예요?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나라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어딘가 유명한 나라 하나 있죠? 어디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네. 우리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잖아요. 독단으로만 가득하고 세속주의에만 가득하고 위선으로 가장하고 다 자기만 옳다가 그 속에는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위선으로 가득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죠. 두 가지를 정리하면 종교적인 독선과 위선, 정치적인 세속주의,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은 이 배에서 이 배, 하룻밤에 넘어갈 이 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태인 거예요. 중요한 건 마태인 거예요. 왜? 마태는 헤롯을 뺐어요. 뭐만 넣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태의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마태는 그래 세상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라도 뭐예요?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바르게만 살아간다면 이 나라 희망이 있지 않은가? 마태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 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꿈꿨던 요나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만들어야 된다고 절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 원문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헤롯이라는 말을 빼고 뭐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서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성도 여러분, 교회만 바로 서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바로 서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치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반듯하게 쓰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았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잘못된 누룩에 노출되는 순간, 그때서부터 이 나라는 절망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이 세상의 누룩이 아닌 우리 안에 진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드시죠. 7절과 8절에 이어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 제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할 때 마태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안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믿음이 작은 자들이 4번 나오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야, 내가 이거 다 먹이고 입히시, 우리 아버지 다 먹이고 입히신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이는 바다 8장에 가면은 막 파도가 빠져서 바다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배가
그곳에 메시아가 타고 있는데 그 배가 침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뭐예요? 지금 뭡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 말합니까? 그 뒤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말하죠. 하나가 뭐예요? 오병이어. 또 다른 건 뭡니까? 칠병이에요. 그렇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걸 먹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두려워서 이곳 갔다 저곳 갔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내가 뭐 헌금을 많이 못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뭐 이런 거 잘 못하는 것, 그게 믿음이 적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자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영적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큰 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는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제서야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다시 22절로 가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지났다고 그래요?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뭐예요? 믿음이 적으면, 즉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원망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내 형편을 탓하고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즉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앞에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겨우 지금 떡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 내 사고와 가치관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사고합니까? 여러분의 사고의 근거가 뭐며 내 생각의 기준이 뭐며 내 가치관의 근거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헤롯의 누룩이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되고 사고의 근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뭡니까? 그게 뭐여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고 정치입니다. 권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누룩들이 들어와서 자신들도 그런 세상 한번 만나보겠다고
마음속에 세속주의가 슬슬 들어오고 있죠. 예수님은 이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삶, 말씀이 근거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시끄럽고 뭐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누가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만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각자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이 나라는 희망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흘러들어오는 죄의 바람, 죄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타는 심정으로 그의 공동체에게 세상의 누룩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교우들이 이 사회와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잘못된 누룩들을 제거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돼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